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르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영광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더 깊은 진리를 향하여 떠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예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진 그들의 삶에는 또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광이 뭐냐? 능력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다? 지식도 아니고 오직 그 영광은 뭐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진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영광은 어떤 신비한 능력과 기적도 아니고 오직 그의 성품과 그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의 나타나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하나님을 본 자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다. 많을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꼭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까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성품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속하시고 불러주시기 위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신은 뭐 죽었다. 신은 없다.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펼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망? 막막함? 그동안 내가 믿었던 그 신앙, 믿음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뭐 구원이든 사랑이든 영광이든 이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참 별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이 부활이 없었으면, 부활의 증거가 없고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의 실체적 완성은 뭐냐? 부활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은혜, 여러분들이 바라는 구원,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광,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시고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나는 봤다. 1번. 나는 못 봤다. 2번. 우리 부활은 오성순 고사는 못 보셨죠? 그 시대에 부활을 본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일들이. 아마 예수님은 처음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닷가의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말의 소문이 이제 온 유대와 유대 땅과 그다음 로마 그 군병들 모두에게 전파가 되고 설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 라고 하고 자기가 믿던 유대 종교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그들의 고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상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유대의 특징들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펼쳐놓기 시작했냐면 헛소문을 펼쳐놓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없어진 거다라는 소문이 이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지역에 이제 하나의 무엇으로 얘기가 나왔냐면 곧 변명이고 곧 이걸 막 함부로 설파하면 감옥에다 갇히는 그런 일들을 공포하는 것이 유대 사내들이 공의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보니까 암암리에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있지만 계속 그 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반대되고 여론을 잠재울 만한 일들을 자꾸 시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은 정말로 비어 있었다. 어떻게 비어 있었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갖고 없애졌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를 이렇게 잘 싸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르고 있었던 것들을 잘 싸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놓고 갔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두루마리와 이 예수님이 지니고 있었던 것들을 잘 개어져서 머리맡에 두고 예수님은 없었다라고 증명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또 뭐라고 증명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헛소문 예수님은 잠시 어떻게 됐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깨어난 거다라는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정말 죽었구나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일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 현현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현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다, 안 봤다? 봤어요. 왜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본 자들이 진짜 많아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왜 그렇게 뚫었더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시대 지체들에게 훨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자의 모습, 이 영체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벽도 시대적 공간도 사물적 공간도 그의 장애물이 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데 부활하신 그분이 시대적으로 보면 나타났고 보여지고 만나준 일들을 많이 경험한 시대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은 사실적인 근거로 많이 이 기록한 것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역사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그 일들이 나사렛 동네에서 났던 예수님의 그 일들이 실제였다라는 기록으로 증거하는 것이 뭐냐? 역사의 기록의 증거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의 기록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돼 20장 21절에는 예수님의 그 출현, 예수님의 출현은 마가는 갈릴리에 집중하고 누가는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근데 요한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두 곳을 다 다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초기 전승엔 두 형태가 되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공통적인 증거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초기 전승에 두 형태가 되는데 하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빈 무덤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입으로 증거되는데 요한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성경 구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에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빈 무덤을 방문하는 모습이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빈 무덤을 가리키는데 이 빈 무덤은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많이 관철된 게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바로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다가 6월절에 구출을 받았을 때 그들의 그 결과물 뭐냐? 바로 노예로부터 해방된 결과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일들의 역사가 뭐냐?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 부활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것에 매달리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것으로부터 다 끝나고 해방됐다는 사실의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자유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주님께서 평화와 축복을 받고 새로운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날이라는 그 의미가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얘기를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과거를 잊지 못하는, 특별히 여기에 많은 분들 가운데 과거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다 용서하셨습니까? 나는 과거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고 다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의 출발이라는 믿음의 부활의 그 관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19절에서부터 23절에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면 절망일까요? 안 절망일까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던 이 믿음이 헛것이고 잘못됐다면, 부활이 이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로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메시아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괜히 3년을 괜히 쫓아다녀서 한 자리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되십니까? 내가 왜 여태까지 참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왜 지금까지 한 20몇 년을 이 불꽃교회에 하나님이 그래도 덜 많은 환경, 좋은 환경도 아닌데도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뭔가? 네가 믿고 있었던 이 불꽃교회를 담임했던 이거는 헛것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딱 판명했다면, 그건 아마 절망이지 않을까, 자살로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믿는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내적인 갈등, 내적인 두려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려고 하고 살아났다라는 그 일들을 보여줬다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희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영원 지사님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적인 불안과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인생이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튼튼히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앞으로 어떻게 살을까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살으면 어떻게 살아? 부활의 백성이니까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뭐만 일어난다? 전략을 짜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증거를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냈고요. 두 번째는 또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제자들만 있는 가운데 나타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그 제자들에게 있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가 못 믿겠거든 뭘 하고 믿으라고요? 내 이 창자국에 뭘 넣으라고?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 의심 많은 도마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하지 않고 자신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돌 무덤을 나왔듯이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모습이 나오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를 벗어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죠? 시대적으로 보면 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또 누구에게도 나타났죠?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분은 시공간, 사물적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어디든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 그분은 부활하신 게 맞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이 가능한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체는 육체인 동시에 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체다. 영과 육이 함께하는 변형된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움직여지는 변형된 몸으로 부활체를 입으셨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서 보여주고, 그래서 뭘 보여줬냐? 바로 요한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요한은 기록한 목적이 뭐냐? 표적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메시아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표적으로 인한 믿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난날 보면 나는 만지고 느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줄 알았다.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체이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요한은 표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 일들의 초점에 맞추고 주고 있는 목적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표적에 관심이 더 많다. 우리가 가만히 봐보세요. 나는 표적을 믿는 신앙이었다. 1번. 나는 복을 믿는 신앙이었다. 2번.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었다. 3번. 한번 봅시다. 우리 민지는 표적을 믿는 신앙이었다. 나는 복을 믿는 신앙이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었다. 민지는 어디 신앙이었죠? 복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돼 갔다. 그런 것 같아요. 동현이는 표적을 믿는 신앙이다. 복을 믿는 신앙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다. 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까? 아직도 복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영이는 뭘 것 같아요? 표적을 믿는 신앙이다. 복을 믿는 신앙이다. 표적. 방언도 하고 뭐 이런 걸 체험을 하고 싶었다. 근데 지금은 복을 원한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에게. 우리 예인이는 복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나는 나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은 1번 표적이다. 2번 복이다. 3번 예수의 이름이다. 성숙한 신앙은 이제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뭘 믿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요한은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결과물이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결과물에 나도 잘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우리 오고은사님은 나는 표적을 믿었다. 나는 복을 믿었다. 나는 복보다는 표적이 먼저였다. 표적에서 복에서 아니죠. 표적 플러스 복이었죠. 근데 표적이라는 관점이 더 많이 갖고 싶었던 거죠. 우리 이영만 집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표적도 아닌 것 같고 복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아프고 나니까 3번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아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때가 된 거야. 근데 이게 계기가 있어야 돼. 뭐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요한은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다.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주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한 것이 뭐냐? 바로 요한의 기록적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고사님은 이제 표적, 복 우리 아까 얘기했죠. 표적과 복은 쌍들이 같이 가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쫓는다. 그쵸? 아직도 복을 가장한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복, 그거는 결국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동떨어질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의 그 중점에 두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지난 날은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지난 날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죽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나는 새로 산 자다. 그렇게 한번 크게 나 상민이는 지난 날의 모든 건 죽고 난 이제 이상민은 예수와 함께 새로 산 자다. 이렇게 두 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샀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자다, 산 자다. 산 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심판을 오는 게 아니라 죽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으로부터 자유, 생명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사실 속에 확실하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그 아들을 믿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속에 내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보여주시고 알게 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오늘도 믿사오니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활 신앙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